집 나간 양을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부르심의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창세의 전 생명책에 기록되어 부르시는 예정된 자들을 말한다. 주님이 복음의 진리 곧 빛으로 비추었지만 이 빛을 눈으로 귀로 감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부르신다. 시편 49장 20절 말씀이다. 한국식 번역본을 읽으면 전혀 그 의미를 새길 수 없다. KJV Proverbs chapter 49 verses 20 Man that is in honor and understandeth not is like the beasts that perish. 영어 본문은 사람이란 in honor가 있는 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짐승들 beasts는 깨닫지 못한다 understand not고 말한다. 짐승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로서 지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글 번역본의 지각 또는 깨달음은 모두 understanding을 번역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뺀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이다. 헬라어로는 디아노이아, 생각, 이해력을 말한다.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명심해라. 내가 가진 세상 지혜, 지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걸로 알았다고 하면 사람의 지혜로 난 믿음이 된다. 곧 생각으로 자기가 신념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 간디는 아침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단다. 그게 사람의 지혜로 난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지각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은혜로 받지 못하면 영생을 받을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전달할 독자는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양으로 분류되는 신분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받아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도 반드시 성도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떨어져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많은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여 결국 불사름을 당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가 비밀이다. 거듭남으로 사람의 영이 살고 양심의 악 깨달아 회개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거듭난 사람 중 초신자는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교만이라는 원어는 헬라어로는 휘페르파이네스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 법의 경계를 넘어선 불의와 일맥상통하다. 즉 죄를 짓는 원인은 교만이지만 죄를 지으면 다시 인간은 교만해진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 생각으로 공교히 만든 교훈으로 가르침 받으면 교만과 죄의 함수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거짓 선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보면 된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은 그 선발 과정이 매우 어렵고 길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수년간의 교육과 훈련으로 1차, 2차 선발 과정을 거치고 많은 탈락자가 있지만 그중 최종 선발되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비교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하지만 타락한 한국의 신학교를 보면 안다. MDiv, 목사고시,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질에서 수준이 전혀 다른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오늘날 엘리트 중 엘리트였다. 그 수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예수님 당시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절대 지옥 자식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내면을 살피신다.
속일 수도 가릴 수도 없다. 그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은 일상이다. 그러나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교만한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를 채우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천국에는 전혀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책망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로 비교해보자. 이단 교회를 다녔던 애의 기억으로 나를 돌아보면 그 이단 교회의 이단적 사설을 당시도 알았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다는 그 주님의 문이 그렇게 대충 적당히 단순하게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양이어야 하고 그분의 피로 번제를 드린 속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빛처럼 그 자신의 행사를 깨닫게 하는 부름심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약으로 치면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소제는 자기를 고운 가루로 빻고 기름을 치고 디도의 유향을 섞어 드리는 제사이다. 즉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이다. 오늘 한국 교회는 소제는 커녕 자기 죄의 번제도 드리지 못한 염소와 짐승들의 동물 농장이 되어 있다. 주님은 너를 구원하시려고 수고하는 네 종이 아니야. 이 가짜들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영원히 종으로 모실 전광훈의 전매 넋두리로 종신종 곧 끝까지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선하신 왕이셔야 하지. 군사로 충성된 싸움을 죽기까지 해야지. 이 가짜 목사들아, 뭘 벌어먹을 데가 없어서 주님을 팔아 구멍가게를 차려? 내가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면 그 마음을 아시는 분, 나눌 수 없는 영혼을 영과 혼으로 찔러 쪼개시는 분이 참 일꾼에게 먹을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겠니? 참 돈벌이 하려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적 재주로 먹고 살아. 가짜야, 이제 늦지 않았어. 그 양심혼의 생각에 더러운 생각을 근본부터 버려. 이제 죽은 자로 살아가. 그래야 내가 세상으로 가서 되지. 쥐엄 열매나 먹고 있는 자기를 돌아봐. 우리 모친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삶을 살면서 모두 날리고 거의 집 한 채로 살다가 하나님 믿고 영접하고 지금은 그 연세에 월 5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윤택한 노인네가 되었지. 다 버려. 그렇게 많은 연금을 받아도 인생이 그런 거야. 돌아가자. 이제 6년 남았어. 휴거될 자들은 3년 남았겠지. 미련 없이 버리자. 세계는 경제와 재앙, 전쟁으로 전대미문의 고통이 앞에 있어. 정신 차리자.